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람아 안녕. 혜민아 안녕. 반갑지? 나도 반가워. 그래요. 오늘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한 일을 하세요. 네, 착한 일을 좀 하세요. 네, 좀 하세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재들을 이해하는 시간, 아재 개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면,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소나무가 삐지면, 야, 이거는 혜민아 너 알지? 몰라요? 이거 쉬운데. 자, 삐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대용이 칫솔 정답. 소나무가 삐져, 솔이 소나무를 뜻하는 것이니까 칫하고 이렇게 소나무가 삐진 칫솔을 이야기해. 이거 역시 대용이 똑똑해. 편의점 쿠폰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아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쉬워. 푸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야, 이거 너무 쉽다. 너. 이거 지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나미?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금 눈빛을 보내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게 떨어질 때, 태용아 너도 맞췄잖아. 다른 친구한테, 이게 푸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여기 연결해봐요. 예찬이 먼저 손 들어서. 예찬이 쿵푸 정답. 혜진이 아까웠어요. 쿵푸, 푸가 쿵하고 떨어져서 쿵푸입니다. 네, 쉬웠죠?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겨울에 인기 있는 끈이 있대요. 겨울에 인기 있는 끈이 있어요. 저 붕어빵하고는 상관이 조금 살짝 있긴 한데, 이거 힌트야. 저 붕어빵은 겨울에 인기 있는 끈은, 여러분 생각하는 끈. 하진이? 뭐라고요? 뜨끈? 정답! 겨울에 인기 있는 끈은 뜨끈뜨끈. 겨울에 따뜻하게 뜨끈뜨끈. 저기 붕어빵이 뜨끈뜨끈하다고 해서 뜨끈뜨끈.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대학생 커플만 찍는 카메라는. 자, 대학생 커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만 찍는 카메라가 있을 거야. 그런 카메라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자, 아는 친구 손 들고. 시은이 눈치챘어?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쉬워. 자, 그림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잘 봐봐. 하람이? CCTV 정답. 저기 답이 써있잖아. 저기 답이 써있잖아요. CCTV. 그 대학교 커플을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서 C 앞에 따서 CCTV. 네, CC라고 하죠. 아주 눈치가 빨랐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대머리가 총을 한 발만 쏘는 이유는 뭘까요? 하진이! 두 발이 없어서 정답! 야, 이거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만. 이렇게 아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네, 아재가 되어가요. 자, 오늘 맞힌 친구들은 꼭 표효적 쿠폰 써야 돼요. 알았죠? 표효적 안 쓴 친구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사주고 싶으니까 표효적 쿠폰 꼭 쓰시기 바래요.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가식덩어리야. 교회 다닌다고 착한 척하면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어떠한 자매와 이별한 한 형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향해 주변 사람들, 가족 혹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있죠? 없어요? 착한 척도 잘 안 해?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 혹은 매일 듣는 친구들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자기 혼자 깨끗한 척이냐고 이렇게 막 심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가식덩어리일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정말 착한 척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때론 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길 때가 간혹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숨길까요? 그걸 굳이 알려봐야 친구들한테 뭔가 흠이 되는 그런 걸 잡히는 것 같고 또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할 때.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욕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행동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왜? 교회 다니는 친구라는 걸 알면 친구들이 이렇게 욕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쉽게 밝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없나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밝혀요 하는 친구 있어요? 라율이 너무 좋아. 라율이 빼고는 다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있는 거지. 지금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숨기지 마. 그렇게 해서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만들란 말이에요. 하지만 착한 척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착한 척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착해서도 잘생겨서도 이뻐서도 잘나서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함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한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노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한번 나 자신의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고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물음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착한 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척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착한 척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착한 척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착각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 그렇다면 그 착한 척하는 것, 가식 따윈 집어 던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그렇지 않은 거 착한 척이라도 하고 남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단언컨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고 욕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손가락질 당할 거 착한 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그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점차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이든지 점차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선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윤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친절하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요. 그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였을까요? 아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친절하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관. 지아야 안녕? 당시 교회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어. 어떤 신앙관이 있었을까? 잘 모르지? 알려줄게, 친절하게. 어떠한 신앙관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잘못한 가르침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거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윤리관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삶의 열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착한 척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미워해. 세상은 하진이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한단 말이야. 대웅이도 세상은 미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미워할까? 세상은 자기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나쁜 행동을 해도 괜찮아 라고 그냥 쑥 넘어가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들 다 양심 있죠? 양심 있죠? 없어요? 나만 있나 봐.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길가에 쓰레기를 하나 버리는 것마저도 이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에 나는 그 착한 일을 못했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죄인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과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러한 미워할 수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왜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마라. 마상을 입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혜민아, 가끔 살아보다 보면 내가 너무 착한 척 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없어요?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로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희생의 사랑을, 헌신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매맞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착한 척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깔아뭉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착한 척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또 섬기고 나의 것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답게 따라가려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어요? 착한 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식 덩어리로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착한 척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너 가식덩어리야, 너 착한 척하지 마 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쟤는 정말 뭔가 다르다,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 라고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그 무엇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만큼 정말로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세상이 착한 척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는 굴하지 않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본받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따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정말 가식덩어리라 불릴지라도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있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착한 일을, 착한 행실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